소율이 문답 이제 44번째, 41번째, 41번째 그 질문에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은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어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형법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덕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덕법이라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그리고 억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형성되어지는, 그리고 그 관계라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 관계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 소위 말한다면 사회적인 법은, 그러니까 국가나 이런 사회 속에서 형성되어진 법은 그때그때마다 쉽게 바뀌죠. 가치관이나 생각이 난 거에 따라서 바뀝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도덕법도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사회법보다는 천천히지만 그래도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문화나 또 환경이 달라지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도덕법이란 그러면 이제 10계명이 그런 도덕법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러면 이 10계명의 법도 바뀌어야 되나요, 안 바뀌어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라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이제 여러분도 아는 분도 아시겠지만 히브리어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음 모음으로 그냥 글자로 이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점으로도 이렇게 모음이 표시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에 사용되어지는 그 점 하나조차도 어떻게 되냐? 없어지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십계명이 도덕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런 관계로 인해서 변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 내용도 바뀌게 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뀌지 않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다 믿어야 돼 라고 맹목적으로 믿어도 그게 뭐 틀렸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지정의의 인간 인격이죠. 그러니까 지정의의 모든 감정이 사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되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의지를 주셨고 감정을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성인 것, 이성이라는 것을 무조건 다 터부시하고 없애버린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로봇밖에 되지 않죠. 감정에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해버린다면 그냥 나무 인형밖에 더 되겠어요, 그 존재가.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동물들에게 감정이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아니게 하면서 특히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그것을 알지만 저희 과학이 발전하면서는 뭐냐면 식물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재밌는 사실이죠. 식물도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모르고 느끼지 못할 뿐인 거지 그 안에 그것이 형성되어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늘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뭔가를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또 시대적인 관계도 어떻게 되면 계속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은, 우리에게 주신 법은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형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냐? 근본적인 것을 주신 거예요. 근원적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가장 그 율법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율법의 가장 핵심되어지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핵심,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 뭐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하나하나의 법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구분한 것은 결국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안에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야 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가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너와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동등한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이 마치 내가 뭘 주고 마치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뭔가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나와 같은 인격의 동등한 존재로서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성경을 보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행했던 모든 행위는 어때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잖아요. 예배만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편으로는 단지 자기가 모든 일생 속에서 모든 것을 경험해 봤더니 다 헛되다라고 했다라는 그 말 속에는 결국 뭐예요? 솔로몬은 모든 걸 가진 왕이었잖아요. 지혜와 부와 모든 걸 가졌던 왕이에요. 권력도 가졌어요. 다른 나라에서 솔로몬이 가진 것을 두려워해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결국 모든 것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결과가 뭐예요? 자기의 힘을 키우고 자기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것을 이용했을 때 결국 그에게 남았던 모든 결과에 뭐예요? 결과는 뭐냐면 그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분열되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 주게 된 원인이 솔로몬에게 있어요. 그 노년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게 내가 스스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건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다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너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그 사랑을 힘입고 서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앞에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니까 결국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어떤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지 않으면 헛된 것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보고 동등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작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온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심판 앞에서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것은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심판되어지는 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양과 염소의 편 모두에 있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아무리 내가 볼 때 업신여길 만한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나와 같이 동등한 자로서 그를 대한 자들이, 그리고 그 필요 앞에 내가 우월한 위치에서 마치 시혜를 베푸는 자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를 한 사람으로서 살리기 위한 행동들, 그것이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절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하나의 모범이 되는 건 뭐예요? 내 간구를 드리지만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 앞에 맡기는 것,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시면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들어진 거예요? 안 들어진 거예요? 거절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 그 기도 속에서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구 속에 담겨진 모든 것의 본질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본질,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도덕법은 십계명에 다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2번째 질문에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성도의 가지고 있는 성도의 본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좀 봤지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그 십계명이 나오죠. 1, 2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그 서문에서, 그 첫 번째 서문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법을 지켜야지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를 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들에게 그 신앙의 그 삶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급을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계급, 신분 계급.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별로 그 구분하신 건 있지만 계급을 만들어서 상하의 계급을 두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도 왕을 두지 않으셨죠. 그리고 백부장, 천부장 이런 게 있지만 결국 그건 뭐냐면 그 조직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끌고 그 중심을 잡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그러니까 왕이 백성을 자기 노예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십계명 이후에 율법서 레위기나 다 보면 동족을 노예로 만들면 안 돼요. 노예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의 밭이나 자기의 재산을 돈 두고 다 팔면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환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희년까지 못 참겠으면 중간에 그 형제와 가족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판 것을 대신 지불해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의 친족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너희가 상하로 나누어지지 않고 모두가 동등한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부와 고아들이 힘이 없지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눈물을 누가 보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내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을 너네가 무시해? 내 백성을 너네가 굶겨?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질문했을 때 그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예요? 그냥 명문화된 하나의 글자로 된 법, 이거를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지킨 자는 무월의식에 빠지고 자기를 높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어떻게 본다면 율법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오해를 갖게 되고 그것이 마치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것으로 여기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내용 하나하나가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질.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돼서 인간의 관계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거죠. 여러분, 자유는 얼만큼 누릴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자유롭다라고 했을 때 자유는 얼만큼 누릴 수 있을까요? 자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말고요. 세상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책임질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결국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이에요. 힘. 그거를 다른 말로, 좋은 말로 좀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조금 더 얘기하면 생각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 세상에서 내가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오늘날에는 그 힘이 뭐냐면 돈으로 귀결되어지고, 요즘에는 권력보다도 돈이 더 그게 큰 것 같아요. 힘이 큰 것 같아요. 어쨌든 힘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크기도 제한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가지려면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유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힘의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살 때 누구의 한계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힘이죠. 부모의 힘의 크기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크기 안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 무한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분명히 꼬집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을 하지 않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다 하지 않아. 왜?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의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모든 걸 다 하세요, 안 하세요? 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음대로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있는, 그거를 여러분 십계명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해.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너가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해.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너와 동등한 자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어떤 종교든지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으면 연구해 보세요. 어떤 종교에 어떤 신이 인간을 동등한 위치에서 대하려고 하나요? 오히려 반대로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신화의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웃겨요. 신이 신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야, 저건 참 가관이다, 인간보다도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신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더하죠. 뭐가 더하냐면 신과 인간을 동등하게 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슬림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왜? 그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 동등하게 여기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어떻게 하세요? 선악과의 그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인간과 동등된 위치에서 서시는 거예요. 동등된 위치에서 언약을 맺으신 거라고요. 누가 신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피와 목숨을 줘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우열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질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거예요. 십계명 안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게 오셔서 나와 동등된 자로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너가 너의 이웃을 너와 같은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 본질, 계명과 선지자의 강령의 본질이 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이 갖는,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